오늘 말씀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시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은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울분과 내게 이르렀다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옥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에 취한 자들 차같이 비틀비틀하며 온도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의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오타가 너무 많았어요. 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타가 많았네. 자, 우리가 13장에서 23장까지 그 남녀다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도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 또 지금 24장부터 우리가 27장까지는 심판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24장에서도 1절에서 6절은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땅이 황폐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땅은 우리가 말하는 육지, 그런 땅이 아니라 뭐라겠죠? 주변 열방들. 그 열방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세상이 황폐하게 되다 보니까 7절부터 13절에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 어떻게 돼요? 남아있을까요? 세상이 멸망을 하니까 기쁨이 남아있지 않겠죠? 기쁨이 소멸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살펴보았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본 14절에서 23절까지는 또 14절에서 16절은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과 이 땅에 대한 근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땅에 대한 근심도 역시 마찬가지 이 세상에 대한 근심이 되겠죠.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때요? 근심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서 20절을 보시게 되면 어디로 도망한들 소망이 있겠느냐? 소망이 없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이 세상을. 그래서 소망이 없는 도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은 진정으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에 대해서 마지막 3절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이 땅을 심판하신다, 땅을 벌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24장 전체가 땅을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땅이 육지, 우리가 말하는 지구 이게 아니라 그 땅은 뭘 말한다고 했어요? 뭘 말한다고 했어요? 땅은? 세상 열방을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 열방. 이 세상 열방을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24장부터 24장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3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14절부터 23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온 땅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떻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땅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3장에서 23장에 등장을 하는 그 심판의 대상이었던 열방, 그 온 세상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중에서 마지막에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강조를 했는데 잊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을 좀 쉬어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는데 얘기를 들으면 금방 또 생각이 나실 거예요. 결국 지난 시간에 땅을 심판하고 그 땅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남유다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케 합니다. 바라보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권력과 힘, 그리고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이 세상의 지혜.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바라봐요? 계속해서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지혜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롭게 돼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렇게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더 어려움으로 몰고 가시죠. 그러면서 그것이 진짜로 너희들이 원하는 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근데 그 뜻을 모르죠. 깨닫지 못합니다. 자, 이런 것들, 세상의 권력과 힘, 그리고 세상이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 지혜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루해 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지난 시간에 계속 좀 살펴보고 있었고, 또 이러한 것들은 잠시 잠깐 뿐이죠. 나의 약간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잠시 잠깐 뿐이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언으로 쭉 전개가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을 하는 거죠. 그것으로 이렇게 함축이 되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지만 모두가 아주 작은 인원이 남아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할 것이다 라고 오늘 13절에서부터 보면 쭉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하나님이 땅을 벌하시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땅에 대한 근심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시게 되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닥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라 하는데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다 라는 직역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들이 소리를 높이며 그들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여기서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13절 하반부를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 13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3절에 그 남은 것을 주온다. 뭐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해요? 남은 자들을 의미한다겠죠?
남은 자들 13절 쭉 한번 봐보세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같이 갚을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남은 자들, 그 심판에 의해서 심판에서 생존한 극소수의 남은 자들을 가르치는데 바로 그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소리를 높이며 찬양을 부를 것이다 라고 지금 14절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남은 자들은 서쪽에서부터 기뻐서 환호성을 지를 것인데 왜 서쪽에서부터 기뻐서 환호성을 지른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14절을 보게 되면 어디에서부터 크게 외치기라고 나와 있어요? 바다가 어디죠? 지중해 서쪽이죠. 지중해 서쪽. 그러죠? 지중해가 있는 곳이 서쪽이고 이쪽 내륙 쪽이 어디예요?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서쪽에서부터 바닷가 서쪽에서부터 이 환호성을 부르게 돼. 환호성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근데 왜 부르느냐?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이 이 땅에 밝히 드러나는 그때 사람들은 진실로 높은 자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진실로 높은 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려봐야 여러분들 피부에 와이 닿아요? 안 닿을걸요 아마. 내가 제일 높죠 뭐.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우주 만상이 나를 중심으로 다 돌아가요 지금. 모두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요? 내 중심적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하면 뭐예요? 선!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악! 이렇게 선악을 구별해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어서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 기쁨과 환호성은 서쪽에서부터 시작할 것이고 해 뜨는 땅의 동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다의 섬들에서도 이 바다의 섬들이 뭐냐면 땅끝이에요. 땅끝을 의미합니다. 바다의 섬들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15절에 얘기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찬양의 목적이 언급되어 있어요. 15절에. 그 찬양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어떤 속성이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으로서의 하나님. 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 15절, 이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게 되면 저 멀리 땅끝, 어디라 했죠? 바다, 섬, 땅끝에 사는 사람들의 찬양 소리도 들려오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 멀리 땅끝에서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해서 남겨놓으신 자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온 세상에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에서 그리고 땅끝 어디? 바다 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탄식의 내용이 나와요. 탄식.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16절 하반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죠. 나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좋냐. 내게 재앙이 닥쳤다. 그리고 내 신세가 너무 슬프고 처량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봐라. 세상에는 여전히 속고 속이는 거짓이 활개치고 있고
또 곳곳마다 빼앗고 배신하는 제약들이 들끓고 있고 또 있으니 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16절에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좀 제가 쉽게 표현을 한 거예요. 쉽게. 이것은 최후의 때가 이르기까지 이 땅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일까요? 불성실함과 속이는 것과 약탈하는 것, 그리고 속임수를 통해서 남을 강탈하는 것, 그리고 살인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 이 세상의 남은 자들, 그러나 그들에게서도 여전히 이러한 악의 모습들이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근심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를 남겨놓았지만 그 남은 자들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이렇게 약탈을 하고 남을 속이고 강탈을 하고 살인에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환상을 통해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 세상이 모두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떨까요? 정말로 탄식할 수밖에 없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열방의 남유다 주변의 열방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환상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탄식을 했잖아요. 너무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죠.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된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봐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 이런 모습 우리가 남은 자라고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죠. 100%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하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지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런 정말 모습들인데 이런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주어진 성경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를 바라보게,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평상시에는 바라보지 못하죠. 자, 계속해서 17절에서 2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이 온 땅에 미칠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를 하게 되는데 소망이 없는 도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도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열방이라고 하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를 남겨두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소망이 없는 도피를 이 남은 자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모든 것이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도 반역과 또 다른 제약들로 가득해서 더 고통이 가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17절에서 20절이란 말이에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포와 함정과 올가미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연속해서 나오는 세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공포, 함정, 올감이에요. 땅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정에서 피한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덫에 걸리고 또 그 덫에서 또 피한다 하더라도
이, 올가미, 예, 올가미에 걸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들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공포의 비명에 놀라서 도망치는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고 또 함정 속에서 기어 나오는 자는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날에는 하늘의 수문이 활짝 열려서 폭우가 쏟아지고 또 땅의 기초가 온통 흔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8절은 위에 있는 문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뭐죠?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했어요? 온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양의 물을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내시잖아요. 그때 하늘문을 여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의 심판을 좀 시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에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이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것을 19절에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이 어때요? 술에 잔뜩 취한 사람들처럼 땅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또 세찬 폭풍 속에 작은 오두막처럼 곳곳에서 마구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죠. 그날이 오면 세상은 땅 위의 무거운 제약들, 이 세상은 땅 위에 있는 무거운 이 제약들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고꾸라지고 쓰러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어때요? 이렇게 표현되면 그날에 이 재앙은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고서는 다시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날이. 그런데 이 땅 위에서 도망다닌다 한들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겁니다. 도피한들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계속해서 21절에서 23절을 보시게 되면 다가오는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확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이 14절에서 20절까지 이루어졌던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또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위에 있는 하늘의 권세들과 아래에 있는 땅의 왕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면 제가 이제 쉽게 풀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에는 높은 군대라고 나와 있죠. 이 높은 군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반대하는 영적 힘을 가진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별들과 이방의 신들, 여기서 별들이 뭐냐면 타락한 전사들과 이방의 신들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 표현을, 높은 군대라는 이 표현을. 그리고 이 구약 시대 후기하고 신구약과 중간기에 있는 그 히브리인들은 바로 이렇게 이방의 신과 그리고 이 별들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하늘 군대가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죠. 그 군대와 이 이방 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영적 세력을 구성하게 되고 반영을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 별들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방의 신들, 이러한 신들이 하나님께 반대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절을 보시게 되면 하늘의 타락한 천사들과 또 이방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은 그들의 죄수처럼 한 곳에 모아서 지하 감옥에 가두어 놓을 것이고 또 그들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최종 판결을 받고 영원한 형벌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22절을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보니까 베드로는 이 악한 천사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특정한 장소를 언급을 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거기서 언급된 장소가 뭐냐면 어두운 구덩이, 그리고 흑암의 쇠사슬, 그리고 어둠의 결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범죄한 자들이 결박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악한 천사들이 마지막 최후 심판을 고통 중에 기다린다라는 그런 종말 사상은 구약 성경과 신약의 사도들에게 의해서 자주 언급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결박하고 또 마지막 심판 때에 완전한 심판으로 멸망을 시키실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이. 22절에 보게 되면 여러 날 후에 형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모든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의 행함과 또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천년왕국 이후에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심판이 행해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에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23절이에요. 23절 한번 봐볼까요? 그날에는 달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고 또 태양도 부끄러워서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왕이 되셔서 친히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자신들이 빛나는 영광을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밝히 드러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고 또 그때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달과 해의 빛이 필요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나라의 중심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구속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을 보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뭐 새 예루살렘을 얘기했다고 해서 백투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새로 건설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겠죠.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은 너무나 눈부시기 때문에 뭐 하늘의 해와 달마저도 그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빛을 입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로 땅을 심판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이 1차적으로는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페르시아의 멸망, 그리고 헬라, 그리스의 멸망, 그리고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와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23절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24장의 내용을 쭉 훑어보았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땅의 심판이라 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죄로 만연했던 그 남유다 주변의 열방들, 남유다까지 역시도 마찬가지로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심판의 내용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에 모두가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엄에 모두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이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이 시대, 이 암흑의 시대, 남유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온 세상 열방들이 전부 다 심판을 받는 그런 시대와 차이점이 있겠냐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나 지금 현재 이 세대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죄가 만연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남유다가 타락했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타락성을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남유다가 타락하는 모습과 같지 않냐. 너무나 똑같잖아요, 지금. 너무나 똑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장소에서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과 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요즘 AI까지 등장해가지고요. 이 세상이라고, 이 세상이 나를 너무나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나를 이 세상에 제일로 가는 높은 자리에 올려놓을 것 같은 그러한 망상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그래서 세상을 감싸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이 세상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 근데 참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심판을 받지 않게끔 하시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구속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예배드리고 아니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감사 하면서도 진짜 감사가 뭔지를 모르면서 감사해요. 좀 생각 좀 해보고 감사하세요. 무엇이 감사한지.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내가 정말로 감사하다면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무엇에 의해서 감사하고 느끼고 감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져 가지고 하나의 엑기스로 쭉 뽑아낸다면 예수라는 것을 뽑아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매개체가 떠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정말로 감사가 내가 있잖아요. 아니 취직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감사가 아니라 아니 갑자기 없는 돈이 생겨가지고 내가 풀리자는 게 풀려가지고 감사가 아니라 그런 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매일매일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매일매일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 세상 것에 감사를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것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늘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는
절대 이 세상 돈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에게 그러한 고백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과 담싸고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담싸고 버리면 큰일 납니다. 담싸고 살아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